오늘은 바다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은 지극히 커서 비록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라도 한결같이 먹이시고 입힌다고 우리는 말씀을 나눴죠. 장정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이 허다한 잡초까지 포함되어진 숫자를 계산되면 한 250만 정도로 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 이 많은 군중들을 주님께서는 먹이셨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몸만 나간 것이 아니라 가축도 끌고 나갔습니다. 그 성경학자들의 여러 조사에 의하면 대략 가축이 한 500만 마리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년을 이 정도로 먹이려면 기가 막히죠. 특히 먹는 그 양이 얼마나 큰 어떤 부피이며 무게인지 이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것이 하루에 한 1만 톤 정도를 공급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선 같은 유계차로 실어 나르면 이것이 한 50톤짜리 되는 유계차, 박스형 이 차량 아닙니까? 이게 200대 정도가 되어야 된대요. 길이로 따지면 여러분 3km예요, 3km. 그 정도의 3km 정도의 먹을 것들을 매일 유계차 200대가 와서 3km 길이로 매일 먹이지 않으면 먹일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직접 분배를 하라 그러면 시험 들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직접 너희 손으로 나누어줘라, 분배해라 그러면 하루 종일 분배하다가 거의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만나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직접 만드시고 요리한 이 만나를 내리셨죠. 여러분 만나를 드셔보신 적 없죠? 저는 먹어본 적이 있어요. 꿈에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만나 되게 맛있어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나요? 성주 참외 맛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성주 참외를 드시면서 만나 맛이 그하고 비슷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역사 이래로 제가 처음으로 먹은 것 같아요. 웃으라고 한 소리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부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먹이시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옷을 헤입을 수도 없고 그 옷 입고 살아야 되는데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게다가 놀라운 것은 주변 나라에서 이렇게 봤을 때 광야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를 들어갔는데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곳에 들어갔는데 주변 열국에서 봤을 때 기가 막힌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집단들은 어떤 집단인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게다가 다 죽어야 정상인데 죽지 않고 40년을 버티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현실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진 거죠. 그들에게는 그냥 매일 떨어지는 만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이 일상인지 모르겠으나 이방 나라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처지와 형편은 상상이 가지 않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신자의 기능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기능이에요.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광야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기여하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신자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증명해 보이시고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신자의 삶의 모든 영역을 공급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신자의 삶에 기여하시고 돕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시종일관 한결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시종일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기적처럼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것처럼 그것이 그들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그들 안에 전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런 것을 먹을 양식과 입을 것들을 공급받을 만하지 못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우리는 우리가 은혜를 나누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신실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자신의 모든 공급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은 아멘.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먹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뿐 아니라 오늘 출애굽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통과하게 하는 장면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구원을 얻었죠.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은 홍해라는 바다를 맞닥뜨립니다. 큰 장벽을 만납니다. 바로가 보낸 것을 후회하고 병거 600승을 동원해서 추격을 하고 사면초가가 된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이때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있었던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인도했던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어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서서 애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게 하고 이스라엘 진에는 광명이 있게 했다고, 빛이 있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이 근접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24절에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밀어닥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급박한 이스라엘의 그 위기의 상황에 어김없이 계셨죠. 어김없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보호하셨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이 크고 놀라운 기적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과 1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을 보면 여러분 홍해 상황을 만난 것 자체만을 가지고 원망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 상황을 여러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자기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놓여있는 홍해 상황 자체만으로 원망하고 그들은 여러분 탄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 죽게 하려고 이끌어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종노릇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을 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 신앙에 대한 후회가 막 생겨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겠고 이런 위기의 상황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바다를 통과하듯이 우리는 통과해서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위기를 바다를 통과한 이스라엘처럼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통과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지나가야만 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을 볼 때에 정말 안타깝게도 여러분 인간은 비록 위기를 경험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위기 속에서 위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하는 것보다 차라리 노예로 살지라도 위기 상황을 만나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물어봅시다.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위기를 안 만나도 불편하더라도 위기 없이 사는 게 좋겠어요? 우리는 좀 신앙생활 잘 못해도 위기 없이 살고 싶죠.
쉽죠. 그러면은 위기를 막 만나면서 하나님을 막 경험하고 싶죠? 어쩌자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 죄의 종로로 당하던 노예 근성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아직까지 여러분 체질 안에 남아있어서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부패시켜서 우리의 육체가 망하게 합니다. 세상의 종로로 다는 쪽으로 끊임없이 가게 만들어요. 위기 없는 세상의 낙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라고 거짓된 메시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집어넣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러할 때에 이러한 지경에서 원망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 바다의 길을 여시고 바다를 장벽처럼 벽으로 세우시고 이게 있을 법칙한 이야기입니까? 벽으로 세우시고 여러분 그 사이에 땅을 밟아 지나가는데 육지를 밟고 지나가듯이 가게 했다고 나옵니다. 드라이랜드, 마른 땅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질퍽한 진펄이 아니었어요. 갯벌과 진펄이 아니었습니다. 그랬으면 건널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드라이기를 동원해서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집트 왕자 만화 영화를 보면 벽이 빡 서서 진짜 벽이에요. 성경이 벽이라고 했던 이유는 진짜 벽이기 때문이에요. 물이 일렁인 게 아니라 물이 벽처럼 섰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만화 영화를 보면 거대한 고래가요. 물을 침범하지 못하고 나오면 포덕포덕 죽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어항 속에 있는 것처럼 거대한 시커먼 고래가 그 물속에 시커멓게 싹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와, 이스라엘이 무엇이길래 그 원망하고 여러분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금만 힘들면 예수 믿지 않고 살 때가 좋았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쉽게 후회하고 쉽게 세상 길로 여차하면 그냥 가버리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이토록 놀라운 일들을 베풀고 초자연적인 일들을 동원하셔서 이토록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할 때였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말 이 속에서 주여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어 외칠 때였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여러분 도움을 구하고 요청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언제 예수를 믿었죠? 여러분 인생의 어떤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긍휼을 베풀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지금 살아가는 삶의 연장 속에서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가고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듯이 살아가는 그 순간에 그럴 때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신실하심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도우셨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구원을 요청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를 믿었나요? 언제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치 않고 마음의 사상마다 하나님을 제거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조금만 세상에 낙이 있으면 그쪽 길로 빠지고 되돌려 놓으면 또 세상 길 향하고 돌려놓으면 또 가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런 우리들이 그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마음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했던 그 시편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믿으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가만히 있었으면 다행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구원을 보라 그랬죠. 오늘 14절 말씀에 가만히 있었으면 다행이에요.
원망을 뿜어내고 죄성대로 온갖 것을 다 뿜어내는 그 일이 한창일 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청년 때 그냥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에 세상 길로 빠져서 막 살아갈 때였는데 내가 너무 밉더라고요. 나 자신이 너무 밉고 내가 너무 싫은데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공허하고.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첼로 연주를 1부 때도 하고 2부 때도 첼로 연주를 할 텐데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뭐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성경도 보고 막 하는데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 갑갑함을 내 영혼의 이 갈급함과 목마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첼로 독주에도 혼자 간 적이 있어요. 음악을 사랑할 때, 클래식을 사랑할 때 그냥 외로운 거죠. 그래서 첼로 독주회를 혼자 갔었어요. 갔다가 듣다가 자다가 듣다가 자다가 첼로 독주회는 굉장한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때는 꼭 각성제를 먹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영혼의 이 목마름을 뭔가를 찾아서 해결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죠. 주를 향해 나아가는데 내가 잘못된 줄은 알겠는데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되돌아보면 알았어요. 그런 순간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마치 찾는 것 같은 그 순간일지라도 주께서 내게 은혜를 더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절대로 돌이켜지지 않아요.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 살고 자기의 판단에 옳은 대로 행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온통 문제를 만들어내면서도 그 문제 속에 갇히면서도 아닌 줄 알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하지 않고 혹 찾더라도 그 갑갑함 속에서 스스로 헤어날 길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셔서 이 무지한 우리들을 돌보신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우리의 생애가 평안하고 우리의 인생길이 복된 겁니다. 여러분, 한 1년 6개월 이제 개척한 지 됐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왔을 때 뭐 제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뭐 세계 각처에서 어째 오셨지 않습니까? 각 지방에서 다 몰려들었는데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 인상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때 얼굴이 창백하고 얼굴에 웃음빛이 없고 여러분 다 인상이 여러분 편안하게 펼쳐지지 않는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 달 지나고 은혜를 입고 교회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들어와서 성도 안에 보살핌과 사랑과 교제와 이해와 권면과 나눔과 매주 베풀어주는 하늘의 양식처럼 오늘도 우지연 자매님께서 돌이라고 부부가, 그렇죠? 우리 김신관 집사님과 더불어서 밥을 쏘셨습니다마는 매주 여러분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밥을 쏘고 그 맛있는 밥, 여러분 그 밥 또한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어서 그것을 먹을 때 기분이 좋고 그 모든 영적인 분위기와 관계적인 분위기가 우리를 얼마나 압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이 낯설은 땅에 와서 어느 교회를 가야 할까? 어디에 등록을 해야 할까? 여러분, 그 왜 알지 않습니까? 등록을 할 때 오는 그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게 와야 되는데 이 그런 것이 없을 때 여러분, 그래도 여기 와서 따뜻한 미소와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마음에 용기를 내고 그러면서 여러분 얼굴에 낯빛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위기 가운데 있던 부부들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고
점점 더 회복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이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힘과 우리가 어떤 노력과 이런 것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수여되어지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 순종하고 다가서 봐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가 막힌 바다를 통과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세례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죄를 씻음 받는다라는 징표로 믿는 자들에게 베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구원은 죄사함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도 세례를 명령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는 중에 뚫린 그 바닷길을 지나는 그 상황 속에서 세례를 베푸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열망하면서 구원을 호소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래도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막 원망하고 죄를 뿜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그냥 믿지 않을 때 그 상황이 더 좋았다고 말할 때 막 그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이거는 여러분 성경 로마서 5장의 말씀하고 5장 8절에 기록하고 있는 인간의 어떠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보여줬는지에 대한 기록과 여러분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그때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낙과 행복과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찾아가고 죄를 뿜어내고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뿜어내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그 홍해를 지나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증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쪼개어 죽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증언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했고 우리가 언제 주의 구원을 입을 만했습니까? 우리 안에 선함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만한 의와 선함의 충분한 선함이 우리 안에 있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감흥시킬 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걸 떠나서 나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달라고 언제 한번 제대로 호소하고 열렬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외치면서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이 죄에서 살려달라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때 언제 그렇게 외쳐댔습니까? 태중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은혜를 입은 것처럼 어미의 모태 안에 있을 때에 모태 신앙이라고 여러분의 구원의 어떤 열망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미 택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지를 지으시기 이전에, 태초에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이미 모태 안에 있을 그때부터 구원을 입어 이 땅 가운데 태어나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한번 달라고 외쳐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야 나중에 예수를 믿어서 그 과정도 스펙타클한 과정이 있었죠. 믿지 아무도 믿음이라고는 시가 없는 그런 족보 속에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거나 찾아본 적도 없어요.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어쩌다가 교회의 발걸음을 옮겨듣고 인생의 공함을 달랠 길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끌려 교회를 가고
날마다 요청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못 이긴 척 끌려가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을 입어 하나님의 그토록 큰 사랑을 여러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쓴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한 게 없죠, 한 게. 그래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은혜인 겁니다. 더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못난 죄인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즐기도록 하나님 품 안에 거두시고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올까 말까, 늦게 갈까 말까 온갖 생각 다 하면서 기껏 교회에 한번 나오는 것 자체도 고민되어질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저급한 신앙의 수준에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와 근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뼛속까지 죄인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이토록 여러분 사랑한 이유가 뭐겠어요? 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토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온 걸까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작정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건 역사 속에 구체화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언약하십니다. 어떤 언약을 이루십니까?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언약을 맺으셨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이토록 하나님을 대적질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여러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주겠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 작정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의 신실성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작정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고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작정의 신실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식으로 이 땅에 올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요. 아브라함에게도 가르치고 이삭에게도 가르치고 야곱에게도 가르쳐요. 이스라엘에게도 가르쳐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가르쳐요. 그건 언제든지 지극히 크신 은혜의 형태로 온다라는 걸 가르쳐요.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고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난 이후에도 하갈을 취하여서 약속의 후손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은 그 상황이 있을 때라도 실망치 않고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인간의 모든 불가능이 여러분 확증되었을 그때에 사라를 통하여서 믿음의 자식인 이삭을 허락했던 거예요. 야곱, 얼마나 여러분 사기꾼이고 악착같이 인생을 사는 인간의 속성을 대변해주는 인물 아닙니까? 그런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야곱의 후손들, 그들은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의 형제 요셉을 여러분 종으로 팔아넘기고 평생 고생 개고생하면서 여러분 살도록 그토록 잔인했던 것이 과연 메시아의 조상들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다른 것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만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인간 속에 구원자 메시아를 허락하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를 그들 안에서 일으키시겠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 너희들을 살리고 하나님에게 이것이 메시아를 준 것이 은혜이고 너희들의 인생 또한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은혜의 방식을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정말 애절하게 절박하게 주님을 찾고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고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그러했었습니까? 심지어 구원을 잊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열심을 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불타올라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절박하게 주님을 찾고 우리가 언제 그러했습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그렇게 했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에 휴가철에 때로는 외국에 티켓을 끊어서 얼마나 좋아요. 그 좋은 시간 저도 좀 누리고 싶어요. 막 여러분 준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막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열정과 이 소망과 이 열심이 우리 가운데 과연 얼마나 있었단 말입니까? 삶의 피곤함에 쩔어서 일주일에 예배 드려내는 이 순간을 지켜내는 것마저도 우리에게는 너무 힘겹고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을 제한하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복되게 하시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살아가고 여러분 우리 애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 생활 극성스럽게 막 하자 막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 적어도 우리는 여러분 이전과 같지 않게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그 마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지금 우리의 스타일대로 예수를 믿어도 될 만큼 여러분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 내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믿는 자들을 공격할 겁니다. 이런 때에 우리 안에 여러분 주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전혀 식지 않고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질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 긍휼밖에 없다라는 확신 가운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 서야 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냥 인생에 고난도 없고 위기도 없이 그냥 은혜를 베풀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끊임없이 우리 앞에 위기가 있거든요. 위기는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위기가 와요. 여러분이 잘 산다고 해서 위기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너무 악하기 때문에 와요. 또 하나는 여러분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나라 의를 구하기보다 내 판단과 나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 가려고 징계 차원에서 구원을 줘요. 은혜를 베풀어요. 징계 차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러는데 징계란 말은 파이디아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파이디온 아이를 양육할 때 매를 대지 않습니까? 그 징계,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영영 보십시오. 우리가 죄 가운데 산에 내어버려 두면 영영 죄 가운데 빠져서 못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위기를 주고 징계를 줘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좀 두들겨 맞고 오신 분들 좀 계시죠? 크게 이 두 가지고 한 가지 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고난 때문에 위기가 와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경험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면 이 위기의 상황을 왜 자꾸 열어놓으시는가? 홍해 그냥 여러분 지나지 않고 그냥 육지로 가게 할 수도 있고 뭐 굳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과 우리 사이에 뭐 불기둥 구름기둥 역사해가지고 혼란을 안 해도 되고 그냥 어차피 수장시킬 거
수양시킬 거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그냥 그들 한목에 삽시간에 불 질러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는 거죠. 취하지 않으시고 홍해 앞에 서게 하고 위기 앞에 서게 합니다. 몰아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런 위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 속에서 그들의 기억 속에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신자들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담아내기 위해서 인생의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위기 속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경험하셨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맞닥뜨리게 하는 것은 위기가 아니라 위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위기가 종결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맞닥뜨리지 못해서 종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하고 계시고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오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믿음이 짧아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은 없는 삶의 평강을 추구하고 이 땅의 모든 염려와 위기 상황들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하여 염려를 짊어지고 땅에 보안을 쌓고 스스로 구원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느라 여념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잠깐만 여러분 정말 웃기지만 조금만 삶이 편리하면 야가 빠져서 조금만 삶이 편리하면 하나님을 금방 뒤돌아서고 조금만 여러분 내 상황이 좋아지면 절박함을 잊어버리고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가도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많은 신자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입고도 똑같은 예수의 사랑을 입고도 어떤 누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삶의 여러분 넉넉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잊어버린 채 자기가 원하는 길을 마음껏 가는 것으로 삶의 낙을 누리고 주님 없는 평강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것을 최고라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누구는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 이 위기가 끝나지 않아 내 생에 태어났을 때부터 그 족보상 끝나지 않는 고난을 짊어지고 태어나고 한평생 살면서 이 세상에서 호식하며 살아가는 그 어떤 누구의 1%도 10%도 누리지 못한 채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서 허덕거리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 위기 중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의 은혜가 그래도 족하다 여기고 하나님으로 그 모든 세상의 낙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더 나에게 유익하다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신앙을 놓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육체의 고난을 내 가운데 채우겠다고 그렇게 말하며 믿음의 사람들은 살았던 겁니다. 복음이 과연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위기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셔서 기껏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애써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연출하시고 그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으셔서 그들의 생각 속에 무지한 생각 속에 지혜 없는 생각 속에 그 사상의 하나님을 뿌리채 제거하고자 하는 본성 속에 살아가는 그 인간들 속에 하나님의 위기 상황 속에서조차라도 인간들에게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각인시키려고 오늘도 그토록 애를 쓰고 하나님 그토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는 것, 이것은 신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돌덩어리 같고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싫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원치 않는 자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 없이 유유자적하고 돌덩어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돌덩어리가
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없이 이 땅 삶 속에 내 틀을, 내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걷어차는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우리를 여러분, 이 짐승과 같은 이 마음을, 돌덩어리 같은 이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깨부수기 시작하셨죠. 이 마음이 깨지는 것은 인간으로 불가능하고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고, 인간에게 그 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어 다는 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그때에 그 사랑 확증하시는 것으로 우리 돌덩어리 같은 이 심령들을 깨어 부순 것 아닙니까? 과연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 보고 우리가 감동해서 주를 믿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유대인에게는 여러분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미련스러워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라고 우리 안에 깨닫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과연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뭐죠?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대신하게 하시고, 죄에 대한 모든 미움을,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주와 진노로 쏟아부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달랠 길이 없는 이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노를 달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여러분 그분의 긍휼에 의해서 구원의 지혜가 만들어지고 이 돌덩어리 같은 우리의 심령이 부서져서 주를 믿은 거 아닙니까?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으로 원망하면서 광야를, 여러분, 홍해를 갈라 그 사이를 지나갈 만한 그 어떤 선함도 없고, 그 사이를 지나갈 만한 그 어떤 그들 안에 하나님 앞에 이쁜 구석이 없었지만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고 세를 베풀어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신, 쪼개어진 그의 몸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 여러분 육체의 장막을 갈라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았던 그 휘장을 찢어 은혜의 지성소 앞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기까지 그 은혜를 베푸셨던 그 주님의 몸 사이로 들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면전 앞에서 대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만나 건넜지만, 광야를 만나고 광야를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가나안에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 수많은 대적들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 찾아 들어오는 위기와 고난과 싸움과 이 세상과의 여러분 전투와 이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서 똑같이 이스라엘처럼 여러분 고난의 순간, 위기의 순간을 만나고 거기에 다다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그 손을 놓지 않고 있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은혜의 보좌 우편에서 친히 자기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의 아들,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아들, 그보다 더 큰 것이 없었는데 그 아들을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그 은혜를 우리가 베풀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사랑을 베푸는 줄로 믿고, 인생의 위기와 인생의 위험한 순간, 그 순간에 놓일지라도 세상 길로, 애국 길로, 잘못된 길로 거꾸로 후회하고 죄된 본성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들어가 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보고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은혜를 베풀어서
긍휼을 베푸셔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구원의 여망과 믿음의 여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 사이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신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돌보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먹이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돌봄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그때라도 우리 영혼이 영영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자라도록 끊임없이 돌보시고 베푸시는 우리 영혼의 돌봄에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호소하시고 원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신실한 영혼 돌봄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돌보심이 뭘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못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영혼을 돌보고 구원하고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그 돌보시는 은혜를 누려 우리의 영혼을 방치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어드려,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어드려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버리기까지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그것이 아니고서는 아니 되겠기에 이 돌덩어리 같은 심령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베푸신 거죠. 가장 큰 하나님의 돌봄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구원 이후에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돌봄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 거하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길을 내 자신도 가지 못해서 애달파지 않고 비록 불편할지라도 주 안에 살아가는 것에서 만족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주의 돌보심 안에 내 영혼이 평안히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